욥기 6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키워드는 욥의 대답, 씨름하는 신앙, 믿음의 경주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막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 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놋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내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대답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욥의 말을 들어보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친구들만을 향하고 있진 않습니다. 종종 하나님을 향해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 누군가를 특정하거나 암시하기도 하고 때론 전부에게 말하기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말합니다. 그의 대답은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괴로움이 얼마나 되는지 재어볼 수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무거울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그 무게에 비하면 자신이 뱉은 말이 가벼우니 경솔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의 무게를 제대로 드러낼 수 없었고 자신의 고통은 자신의 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자신의 고통이 어떤지 시적인 묘사를 통해 말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박힌 것이며 자신의 영은 화살촉에 박힌 독에 고통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두려움이라 했습니다. 6절, 7절에선 그의 처지가 먹을 것이 없는 들나귀와 소와 같으며 소금 없이 먹는 음식, 비린 달걀 흰자위와 같다고 말합니다. 8절, 9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들으시길 바라며 말합니다.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길 바라며 구하는데 그가 바라는 것은 자신의 생을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죽기를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고통이 찾아왔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저 그는 견디고 있습니다. 견디는 것이 지금 그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재난 가운데 있으나 신앙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제 지쳐버렸습니다. 욥은 시선을 친구들에게 돌리며 그들을 향한 실망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낙심해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의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개울같이 변덕스럽고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기에는 물이 넘치지만 건기가 되면 말라버리는 개울입니다. 16절, 17절의 묘사는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되고 눈이 사라지고 물이 되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우면 어느새 말라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상들은 물을 기대하고 그곳으로 갔다가 말라버린 물에 낙심하고 죽기도 합니다. 대상, 대마의 때, 스바의 행인 모두 물을 기대하고 갔다가 물을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더운 여름에 한 모금 생수일까 싶었는데 막상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버린 천과 같은 그들은 생명을 줄 것처럼 보였지만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1절 아래에서는 욥은 직접적으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뭘 달라거나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와서 하는 일은 비난과 질책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자신에게 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친구들로서 온 그들의 말은 고통일 뿐이며 그들의 책망은 실체가 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27절에서는 고아를 제비뽑고 친구를 팔아넘긴다고 표현합니다. 28절에서는 자신의 눈을 똑똑히 보고 바로 말하라고 합니다. 29절 30절에서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이 분명하니 도리어 돌이켜야 할 사람들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욥의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죽을 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은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자신을 너무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그저 위로해 주길 바랐다는 것입니다.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게 어설픈 재판관처럼 등장하는 친구들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감싸주는 위로자도 문제를 해결하는 조언자도 되지 못합니다. 욥기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제시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 모였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가장 가까이서 찌르는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악의 영향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안전하게 다닌다고 해도 누군가 실수든 고의든 생각지 않게 와서 부딪힌다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그런 세상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삽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도 많이 당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해결사가 아니라 힘없이 우는 사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며 동화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는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들은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을 향한 열망을 버리지 않고 죄악된 현실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울지 않거나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욥처럼 친구들에게 자기 감정을 털어놓기도 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죽을 만큼 괴롭다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억울한 자신을 믿지 않고 비꼬는 사람들을 해하지는 않습니다. 견디는 모습은 하나도 우아하지 않습니다. 초연한 도인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 흘려 싸우는 투사와 같고 장거리 달리기를 계속하며 땀범벅이 된 선수와 같습니다. 표정 관리를 할 수 없고 옷 매무새를 단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거룩한 길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동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자로서 씨름하며 삽니다. 억울할 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참으로 복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유한 의가 있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아름답게 만개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은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힘과 지혜와 모든 필요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오늘도 주와 함께 주로 말미암아 힘써 달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 위에 두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완주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신 길을 뒤쫓아갑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끝없이 씨름하는 것만 같은 우리 시간들을 잘 견디고 지혜롭게 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